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주께 엎드린 예배자로 나아가 주님께 복을 받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임내송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유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열심히 살던 믿음의 식구들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심정으로 여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능력이 크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믿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독선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었으며 이웃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내면의 은밀한 우상들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달랐고 그만큼 유선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길가바처럼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아침에는 비가 왔었는데 지금 날이 밝게 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밝게 개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힘과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과 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참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무런 증거 발견할 수 없다 하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함께 예배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흥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모든 기쁨이 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나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4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더 가까이 갑니다.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유두식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니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과 우리들의 추악하고 주홍빛 같은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면면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시밭길에서도 업어주신 주님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서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며 우시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기다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당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저와 우리들에게 가슴 절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 예배당인 숭인교회에 모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집안에서 헝클어진 자세로 TV를 보면서 편안한 거실에 앉아서 그리고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제는 뛰쳐나와서 숭인교회의 온전한 대면 예배로 다시 서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숭인교회가 70년의 성상을 바라보며 기념하기 위해 모인 70주년 기념준비회를 기억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지식으로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숭인교회의 신앙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4분, 원로 선교사님, 원로 장로님들 4분,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 손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아픈 나눔을 바라보며 그들이 서로를 위해 안아주고 감싸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겪지 말고 가슴으로 서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흉흉한 바다를 만나고 거친 바다를 만나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사막에서 헤매며 기도합니다. 줄이고 영원히 목이 말라 기도합니다. 푸른 초동에 살다가 갑자기 메마른 길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서 너무 힘이 들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겐 너무 힘든 질병과 병고침을 위해서 환난을 만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구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뜨겁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주 최씨가 주변 백리길을 배고픈 이웃들을 돌볼 것처럼 우리 숭인교회 주변 4km의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전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를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시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숭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달 때 때로는 사탄의 속삭임에 후회감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김요한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육체에 가시고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능력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도를 안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한단다. 이 한마디를 우리 모두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디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죠.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5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재료와 일꾼들이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 열방 가운데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한 지 꼭 480년 되었던 그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7년 만에 그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 수익교회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특별히 지성소 높이는 3층 높이로 한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와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한 나라가 지은 성전치고는 그리 크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기물 또 리모델 내부 공사까지 이제 완성을 할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두롯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납달리 과부였는데 그 히람이라는 세공업자 또 놋 제조 기술자가 모든 그러한 기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재능대로 완성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에는 마치 성막의 기물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다 완성된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재능 또 헌신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이 성전 건축의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8장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드디어 이 다윗이 시온성까지 갖다 놨잖아요. 다윗성에 안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안치해야 됩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를 해야 돼요. 예전에 이 우사 사건,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게 좀 화를 당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긴장이 되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매주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8장 내내 펼쳐집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과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판에 송사할 때 또는 전쟁에 패배할 때, 가물 때, 재앙이 있을 때, 또 이방인이 강구할 때, 그리고 전쟁을 개시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장면인데요. 5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고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배의 제도, 식양, 직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마무리를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들은 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축복하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축복하는 것과 축복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면 좋겠고요.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냥 눈치만 주지 말고 책망만 하지 말고 더욱더 축복하고 칭찬하세요. 이제 우리는 노부부인데요. 노부부끼리도 표현은 신혼부부랑 달리 이렇게 뽀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노부부만의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오늘 목장 시작하는 날인데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목장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민수기 6장 23절 또 26절까지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의 후손들 대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축복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손을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시간 아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선포한 그 축복이 우리 수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했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이전에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9월달 임내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축복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고 이미 약속을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약속하신 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이루어 주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약속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지 전화 왔다가 끊기고 전화 왔다가 끊기고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결국 12시에 통화를 했어요. 결국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목사님, 우리 천집사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드디어 주님의 품에 안겼군요.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임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 수임교회 성도님들이 10년간 우리 천호규 집사님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10년간 항상 환우의 첫 목록에 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권사님은 감사하고 계셨어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어요. 형태, 어떤 이유는 다를지라도 모두 다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10년간 두 딸과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참 암수술, 항암도 정말 수십 차례 온몸으로 다 전이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남편을 신실하게 간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호규 집사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나와서 저 이렇게 건강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도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큰 소리로 솔로몬이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도 큰 소리도 축복이 네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또 응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성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매 순간 움직여야 하는 그 성막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떼약볕에도 또 추운 밤에도 또 두렵고 불안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떠나지 마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약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정말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토록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이러한 함께 하심의 축복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암 받아보셨어요? 저도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항암 받으신 분들도 참 많아요. 수십 명이 되고 지금도 한 5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암 중에 또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그냥 뭐 수액주사 맞는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 육신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진통제까지 같이 넣어야 되고 또 이 마음의 우울증 또 무기력증
이러한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제까지 같이 투입해야 돼요. 한 번 맞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부작용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무기력증과 변화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또다시 항암을 받아야 될 때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거든요. 그냥 수술에 그냥 한 번 꾹 참고 받으면 수술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이 항암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몇 년간 계속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수능 앞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물질과 또 육신의 질병,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5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 그 복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면서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표현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축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 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마음 다해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쉐마의 정신 아닙니까?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전심으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켰어요.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 껍데기만 남았을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사는 지내는데 이렇게 눈먼 잼을 가져왔지? 쩔뚝거리는 그 소를 잡아 나에게 가져왔지?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만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과 또 순종의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십니까? 아니죠. 성전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전의 사람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만 떠났겠습니까? 아예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것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하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마음 다해 찾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의 두 번째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쉐마의 정신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수익회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죠. 정말 이번 특별 여름에 단기 선교 다녀와서 또 여름 사역도 각 부서에서 정말 봉사와 헌신으로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 연합수련회 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내가 사역에 지쳤다, 뭐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말씀 접하기가 편합니까? 쉽습니까? 그러나 정말 2박 3일 함께 그렇게 장소에 참여해서 그 소낙비가 막 내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단비를 또한 흠뻑 맞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또 연차까지 내면서 월차 내면서 그렇게 카리스 중창단으로, 또 우리가 말씀 이후에 이제 카리스 중창으로 봉헌송을 듣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이건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오늘부터 또 식당도 또 봉사하는 손길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축복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 다해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세 번째 축복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아멘. 59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 자녀들의 필요한 일들을 돌아보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채우시고 또 앞서 인도하시며 돌아보시는 그러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출석한 아이가 있어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산모가 더 대단하죠. 그렇게 또 축복기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참 돌봄이 필요한 갓난 아이입니다. 기도한 중에도 막 뿌지지 응가를 하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 때뿐이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한 우리 다 큰 청년들을 우리 앉아 계신 양가 부모님이 바라볼 때도 여전히 아기예요.
자기들은 다 컸다고 이제 독립하겠다고 부모를 떠나 다 큰 것 같지만 부모 보기에는 언제든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다 돌봄이 필요한 아가들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작은 계획마저 틀어지면 마치 우리 인생 항로 전체가 마치 뒤틀어지는 양 그렇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이 삶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 때도 있어요. 그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삶의 전체 위기까지 느끼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걸 공감하는 그러한 선전을 보았는데, 문명의 충돌, 이건 책 제목이 아니라 선전 제목이에요. 이제 한 부부가 이 원에서는 막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출생했는데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부의 일상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밤새 막 뒤척이면서 이 아이 하나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참 아이 키우는 거, 이건 문명의 충돌과도 같은 우리에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사업장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또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먹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참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교회의 사역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축복 기도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정말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일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을 돌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매 순간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수인교회는 장로님들이 왜 앞에 안 앉아 계세요?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 잘 되게 하려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잘되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목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목원들, 이들을 잘되게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참 힘들겠지만 우리 목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반복되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야, 그게 진리구나,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어떤 핑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발 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는 이제 60절의 말씀처럼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만 축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1, 2, 3의 축복을 받으면, 함께 하심의 축복, 순종함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과 열방으로 더욱더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들부터. 보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여기 이 마당들만 밟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또 덜어는 그래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줄게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태워다 주고 그냥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삼혜 성도님, 그리고 우리 곽창한 성도님, 제가 장례식과 결혼식장에서 손 붙들고 이제 아내랑 함께 꼭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믿을 마음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저는 우리 남편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까지는 오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아내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남편을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매주일 나한테 차량 운행, 기사 노릇하는 이 남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많이 섬기고 사랑하면 남편이 야, 그 하나님 나도 좀 같이 믿자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사소한 예지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 수익교회가 우리 아까 우리 유두식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4km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정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수익교회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정말 열방까지 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순종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6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것은 1,000번째의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면서 이들이 일주를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일주를 더 연장합니다. 2주간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터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왕을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66절에 보면 집으로 이제 마지막 15일째 되는 8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일째 되는 날 헤어지면서 그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특별히 이 초막절은 추석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9월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 정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합심기도 안 하고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마음으로 또 손을 펼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며 또 기도한 이 솔로몬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또 한국교회 그리고 수익교회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정말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까지 돌아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며 날마다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봉헌 찬양으로 우리 카리스 중창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경기노회 예전도회 중창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꼭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대 간 자녀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또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며 장례를 치렀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유족들을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9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학기 목장 개강 안내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모임 시 나눔 마을은 4층, 섬김 마을은 지하 1층에서 모임을 가져주세요. 목장 모임은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진행해 주시고 목장 보고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3 금요 기도회를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기도 및 특송은 형통 목장입니다. 당회가 오후 4시에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가을학기 양육학교가 9월 13일에 개강합니다. 주보간지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교실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강은 9월 17일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중고등 부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할 수험생 명단이 있다면 노철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1층 로비에서 2023 몽골 단기 선교 사진전이 오늘까지 열립니다. 해설은 숭인교회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인교회 사랑부와 작은자 교회가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식사를 개시합니다. 담당은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남숙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김홍남 집사님의 시모, 고 한경덕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고 천호규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위로와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9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박재범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9월 3일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새로 등록한 새 가족 계시는데요. 임병훈 형제님, 김향태, 전소영 부부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오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훈 성도님은 또 조영호 세가족이신데 또 조영호 성도님이 전도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김양태 전소영 또 부부가 오셨는데요.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오셨나요? 박성식 선교사님 혼자 오셨는지 부부가 오셨는지 오시기로 어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 김자인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우리가 몽골 선교를 왜 다녀왔는데 몽골에서 10년 이상 사역하시고 또 지금 태국에서 7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좀 위로가 필요한 분인데 우리 김홍남 집사님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아쉽지만 다음에 우리 박상희 선생님 모셔오시고요. 우리 박수로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장례 소식인데요. 우리 선호규 집사님 장례를 또 어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어르신들 식사하고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모임 예정대로 하시고요. 어르신들 행복마을은 1시에 식사하고 출발을 하고요. 또 입관 예배가 5시 30분에 또 출발을 합니다. 그때 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발의는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식사를 이제 오늘부터 개시하는데 봉사하는 손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과 슈브 목장에서 섬겨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는 우리 박재범 장로님, 또 한성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 박 장로님이 정말 히람과 같은 부살레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재능과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귀금속 보석 기술 경기 대회, 한국 귀금속 경기 대회 아무튼 최고의 대회인데 거기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에 우리 감사의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축도하실 텐데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몸이 불편해서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